우리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자 이제 23절에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놀라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면은 사람이죠. 다윗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고유한 그러한 그 표현이었기로 이러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이렇게 되나요? 어떤 걸까요? 둘 중에. 그러니까 사람인데 신기하달까요? 아니면 이러면 메시아인데 둘 중에 뭘까요? 1번, 2번에 표가 갈리네요. 투표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놀라고요. 놀라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눈에 본 게 이게 맞으면 이분이 메시아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우리가 잘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지난주에도 바리새인들도 욕심의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오늘 또 보게 되네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의 왕이 예수님께 들렸기 때문에 다른 귀신을 그래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어느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게 아니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믿는다고 치고 이렇게 들었을 때 옆에 지나가서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는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랬던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다가 바알세불에 내가 이거가 지금 귀신 들려갖고 내가 귀신을 쫓는 거라는 거야? 야, 같은 바리새끼리 이거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항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의문의 일패 이런 표현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의문의 일패. 바리새인 그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참으로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의문의 일패가 된 겁니다. 갑자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되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영적 차원의 이력을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시기 전에 메시아임을 완전히 나타내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치유가 너무 놀라운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거냐?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진리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무슨 여기 지금 24절인데요.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니 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진실도 아닌 거를 또 말하는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얘기 전에 일단 어떤 일반적인 태도로서, 일반적인 좀 말의 태도로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말, 그러한 자세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새깁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겠어요. 예능 프로를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예능의 어떤 이런 그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예능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스포츠 스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다 어떤 자기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문가인데 자기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뛰어난 법률가예요. 막 다 뭐 하려면 무슨 소송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요. 뛰어난 법률가인데 그는 뛰어난 법률가지만 육아에는 어떻죠? 육아에는 완전히 초보예요. 그래서 저지르게 되는 엉뚱한 실수들을 이렇게 그냥 반영하면서 막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뛰어난 법률가는, 나는 뛰어난 법률가지만 이 분야는 완전히 초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엉뚱하거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웃고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말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은 너나 없이 막 피하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내가 정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 또 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복음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의 일들도 내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먼저 중요하게 돌아봅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새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차원에서 이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쫓아내시는 거면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이 임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셔요. 그러시면서 이 충격적인데요. 31절, 32절 말씀은 이걸 이제 성령 모독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죄입니다.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운데 사하심이 없는 죄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성령 모독죄 앞에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이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하신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이잖아요. 그러면 쫓아내고 있는 게 누군데요, 지금?
그 실제로 쫓아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런 거예요? 사탄. 그렇죠. 이 충격에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엄청난 모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걸 먹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으로서 죄가 시작이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않고 이게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한 거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괜히 경솔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게 굉장히 경솔하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의 그런 그 바리새인 안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무슨 역사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한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여기도 우리도 그러는데 하고 말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아주 경솔한 가운데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감히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도, 그리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는 절대 경솔히 얘기하지 않는 것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미 말을. 근데 여기 지금 37절 마지막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마음에서 죄를 지은 것도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죄예요. 하지만 그거하고 이걸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낸 거하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럼 마음에 품었던 것은 혹여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너는 왜 그런 마음을 품었니?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미움과 뭐 악함과 뭐 음란과 무슨 뭐 폭력과 이런 거 제가 정말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때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말씀과 함께 좀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북쪽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수도인데 완전히 포위돼갖고 시간이 가면 뭐 어떻게 꼼짝 음식도 공급을 못 받고 그냥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혹독한 빈곤과 공핍 가운데 뭐를 먹었다고요? 나귀머리. 근데 나귀머리에는 살이 얼마 안 붙어있단 말이에요. 한번 먹으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애기도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에요. 나귀머리 먹고 났으니까 뼈다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배는 고프고 이제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귀머리라도 핥아갖고 무슨 맛이라도 느끼고 뼈 핥는 게 누가 하는 거죠, 그게? 강아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이 되면 곡식이 막 성 안에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기까지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 그러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입해 보시죠. 그런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곡식이 이 성 안에 가득할 거라고 하신다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지금 마음과 말을 제가 구분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은. 그래?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도 들 수 있죠. 그쵸? 마음에.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도 들 수 있죠. 어떤 마음 들 수 있죠?
정말 그럴까? 이거 마음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는 마음 속이에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거 하고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 주님 정말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무리들의 그런 식을 대입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잖아? 뭐 이런 말들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때예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왕이 이때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여기 옆에 잡아줬던 장관, 가장 측근이에요. 왕이 국사를 논하고 그러면서 조언을 받고 그런 가장 측근, 그 측근 장관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밑줄 친 말씀만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저 말을 여러분 저 말을 꼭 해야 됐었잖아요. 저 말을요 옆에서 여호와께서 이럴 때 입에서 옆에서 정말 이렇게 틀어 막아 그냥 바로 속으로 조금 생각해 보든가 말은 하지 마. 그러고 싶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자기가 방법이 없지 하나님이 방법이 없나요? 그 다음날 곡식이 넘쳤어요. 근데 곡식이 어떻게 넘쳤게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루 만에 곡식이 확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넘쳤냐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 진영 안에서 갑자기 막 병사들이 헛소리를 들으면서 야 말씀이 들리지 않냐? 드디어 사마리아에 여기를 구원하려고 애국에서 병사들을 몰래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오는 발소리다 막 이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도망가는 놈이 있겠죠 막 갑자기. 그 뒤따라가는 사람은 쟤 도망가는 거 보니까 맞나봐. 빨리 따라가자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앞에 도망가던 사람은 뒤에 막 따라오는 말소리가 들려요. 야 애국 군대가 이게 가까이 붙은 거야? 그러면서 막 경쟁하듯이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래 포위하고 있으려고 거기다가 갖다 놨던 불량미가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가져왔더니요 정말 차고 넘쳐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풀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계셔요.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리든지 그런 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 밑으로 끌어내렸거나 엄청난 여기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보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대입해서 정말 조금만 말을 좀 바꿨으면 요 말인데요. 우리 함께 요거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바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게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창을 내시는 거 그거 아니면은 되게 힘들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한 장관 어떻게 됐죠?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라. 이 장관이 나중에 이제 다음날 백성들이 막 밀려가고 막 이거 그러는 가운데 깔려 죽어요. 근데 성 안에 곡식 가득한 걸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이렇게 많이 이럴 수 있다. 근데요 그렇게 쫄쫄 굶고 그렇게 거기서 버티다는데 그걸 보기만 했고 먹지는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이 장관, 이 불신앙 가운데 가졌던 이 장관의 영혼이 어떻게 정말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고 죽는 거예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런 길로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말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까마득히 멀리 있어야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점을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건 미국이 좋고 어떤 건 한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미국은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저도 좀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은 것도 훨씬 많아요. 미국에 또 그런 좋은 것도. 근데 미국에 좋은 게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던 게 뭐냐면, 갔더니 처음에 그 2000년대, 2006년에 제가 처음에 갔는데, 가서 좀 낯설게 느낀 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학교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저 교회 예배실 저 뒤에 문 정도 아니면 뭐 그거보다 한 2배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공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전모를 쓴 사람이 이렇게 피해 가도록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다가 온 감각이 있잖아요. 아, 저기서 공사하는데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그러지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다르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해요, 되게. 근데 여기서 공사하고 있으면 벌써 여기 한 사람 서 있고, 저 앞에 한 사람 서 있고, 막 빨간 이런 그 봉 이거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거 인도하는데, 야, 여기 뭐가 막 무너지는 그런 공사하나? 막 벽돌이 튀나? 그러고 가보면은 조그만 부착기가 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리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꼈어요. 한국에 있었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급하면 빨리 가잖아. 돈 날라오면 내가 피해서 가면 되지 막 이런 한국의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그게 맞더라고요. 뭐 도심은 어떨지 뉴욕이나 이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있었던 그 약간 좀 외곽에 거기는요, 차도 그래요. 차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제가 길 가면은 횡단보도 저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옆에서 오고 커브 틀다가 차가 저기 멈춰요, 저 앞에서.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저 차가 나 때문에 멈췄을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건 자기 사정 때문에 멈췄나 보다. 근데 가면서 계속 봐도 계속 멈춰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보고 지나가니까, 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가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저기 있다고 여기 멈춰요. 그래서 저 차가 나 기다리는 건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가라고 끄떡끄떡 사인을 하더라고요. 사인 좀 기분 나쁘죠, 미국에서 가라. 우리는 이렇게 가시라고 이러는데, 미국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가라고. 그다음에 가는 거 보고, 원래는 이렇게 좀 이제 길 건너갔으면은 이제 확 가는데, 가서 이제 한참 벗어난 다음에 차가 가요. 그래서 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안전에 관한 거고 이런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요즘에 길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에 길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안전모 쓰시고 신호수라고 이렇게 표시 붙은 그런 걸 쓰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사하면 미리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 이거 미국 가기 전에 이런 풍경 못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예요? 이거 무슨 법인데? 어디다 써놨나? 산업안전법이 2010몇 년에 개정을 해갖고, 이거를 꼭 그렇게 공사하는 곳에는 신호수를 두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보러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정도까지 가 있는, 그거는 지금 혁명 모독죄, 그거는요, 그 가까이도 아닌, 거기도 아닌, 여기서부터 조심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런 말은 너무 위험한데, 그런 말은 아예 없고, 우리는 위험에 가까이 조금 있는 말에, 조금 가까이 있는 말에서부터 조심하자. 그걸 새기는 겁니다. 자칫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요, 입술로 막 져요. 병자가 병 걸렸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쳐줬다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맞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으로 해요. 무시로. 자기는 방법이 없죠.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너나 없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 그렇게 이게 하나의 예로 혹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현장의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뭘 안 했는데 이분을 내가 의학적으로 포기하고 수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더니 나가더라. 퇴원하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 모독죄로부터 아주 멀죠. 그냥 진실하게 말해. 나는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놀랍다. 이런 정도면 아주 좋아요. 이런 정도면. 근데 실제로 의사들, 현장의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놀랍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를. 무슨 기도로 병이 낫고 아이고 지금 첨단 병원의 의학 시대에 뭘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기가 어딘지 혹시 아셔요? 아시는 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전문 그 로비, 바로 로비예요. 거기 위에 로비에 크게 액자로 저렇게 성품을 써붙여놨는데 보이십니까? 제가 밑에 다시 썼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말씀으로 한번 읽으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최첨단 병원에 병원 로비에 써있는 성구예요. 저는 그냥 떠나보내는, 병상에서 떠나보낸 적도 있고 또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도 봤고 그냥 병상에서 자연스러운 의학의 치료로서 일어나시는 분도 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분은 그냥 의학적 치료 별로 뭐 급할 것도 없어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그래서 그냥 주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가야 된다. 기도하고 의학적인 치료는 또 의료진의 의술을 빌려서 하고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하나 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라고 써있죠? 수술실. 은평 성모병원에 그 이제 수술하는 수술실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금지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같이 갔다가 보호자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의료진이 눕혀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입구예요. 그러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내 자녀고 여기 이제 수술실 들어가요. 나는 더 못 들어가요. 나 들어가고 싶죠. 어떻게든 옆에 있고 싶고 정말 뭔 힘이라도 정말 주고 싶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 더 이제 안 되는 순간이 저 밖에서 1,000억, 1억, 1조를 가지고 있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안에서. 저기까지밖에 못 가요. 저 문이 열리고 침대가 들어가면 그거는 정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은평성모병원 수술실 근데 플레이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천장에 들어가고 나면 천장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셔요. 환자가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가는 그게 뭐였죠?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줘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장면이지? 우리는 저렇게 보고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환자를 이제 누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위에 천장에 누워서 아무 내가 의지할 것 없이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소녀를 고치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뭐죠 아람어로? 달리다 쿵.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 모습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연백세브란스 병원이나 은평성모병원이나 기독교 베이스의 병원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기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바보여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지해서. 아휴 무슨 첨단시대에 무슨 아픈데 무슨 기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꼭 굳이 왜 그렇게 입을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그냥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고 더 이상 그 다음 말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말하는 것으로서 주께 심판을 받을 터인데, 게다가 함부로 성령을 모욕하고 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독까지도 가는데, 그런 무감각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무감각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거예요. 정말 진리와 진실과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고, 나는 여기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 그냥 뭐 헛소리 같은 말을 막 하면서도 그 말을 가르치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에 힘물지 않고는 못하느니라. 너무 가슴 아픈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우리의 입의 말을 잘 돌아봅니다. 이 성구 35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마치시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쌓아야겠습니까? 선을 쌓으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상황 때문에 이들의 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악이 나온 거죠? 그냥 악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바리새인들의 지금 논리로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하면 예수님이 쫓아내지 못했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쫓아냈어요. 쫓아내는데 안 돼. 그럼 예수님은 뭔 거예요? 사탄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못 쫓아냈으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것도 못해. 그럼 그러면서 구원을 이룬다느니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나온 거라고요?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온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적용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런 정도의 얘기로는 그것도 아니고 그 전도 아니고 전전전도 아닌 이쯤에서 우리는 그냥 일상의 말조차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음식 이거 많이 차려놨어요. 청소법 그냥 우리 일상에 가장 그런 쉬운 거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너무 정말 힘 실어서 요즘에 배달하는 게 대세인데 이거 미련스럽게 이게 다 이렇게 했어? 그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온 거라고요? 마음에 그냥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요, 지난번에 그랬지, 그래서 배달해놨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그때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정성도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는 거를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정말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입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